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는데요. 39절과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갔다고 말씀하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늘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와 같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즉 유혹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 반대편에 쓰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앞서서도 우리가 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는 그 현장에서도 서로 자리 다툼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씻기시기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씻겨주셨는데 그 발을 씻기는 그 현장에서도 참 대단하죠. 서로 누가 크냐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도대체 듣지 않는 사람들 왜 듣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인데 그러면 누가 첫째가 되느냐 둘째가 되느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이들 안에 자기들의 기대와 자기들의 욕심을 탐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탐욕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 사탄이 유혹하는 그 말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마리아의 그 향유 사건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돈깨를 맡았는데 그 돈께에서 돈을 빼가는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말은 뻔지르르하게 하지만 그 속은 탐욕으로 채워져 있는 이 사람,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좀 나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자리 다툼을 했다는 것을 보면 모두 유혹에 빠질 수 있는 탐욕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먹고 마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공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까지 온 거다 말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내가 운이 좋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왔겠어?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들 때문에 이 교회 내가 성장시킨 거지,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성장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는 자기의 자녀에게 교회를 세습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 중에는 이 교회 이거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성장한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 주인은 나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교회에서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이런 일을 당하는 목회자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국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결국은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로 들리지 않고 그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마치고 오셔서도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 성공과 출세, 풍요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공을 주신다면, 더 많은 것을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부름받았으니 거룩한 백성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반대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42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마음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내 생각, 내 습관, 내 경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가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했다고, 내가 이뤘다고, 이것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노력했고 우리도 고생했기 때문에 그 주장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지만 그때 사탄은 여지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처럼 그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쫓아서 우리가 유혹에 쉽게 빠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게 하셔서 이런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에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두 무릎을 하나님 더 튼튼하게 하시고 허리를 세우시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